기쁨이 있고요, 먹을거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 사실 잔치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축복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누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저희가 잔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예배가요, 2012년도 우리 청년 마지막 예배에 가장 많은 인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저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담고 더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지금 제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메시지 내용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시기온에서의 노래를 부를 소원공동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한 해 동안 전도자의 삶 실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인도받아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먼저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제 우리 다락방 그 2단 그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2단 그 누명 쓴 2단을 풀어주겠다,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20년 동안 2단의 누명, 굴레 가운데 있다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자기의 변증도 해보지 못한 가운데 20년 동안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셨는데, 그걸 모든 언론 앞에서, 모든 한국교회 앞에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20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했나보다 이렇게지만 그 당사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래서 2012년도 마무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축복들을 많이 주시구나. 그래서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행복을 낳고 불평은 불행을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거리가 많고요, 불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2012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감사를 단어를 소로 정합니다. 소. 세 가지 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통입니다. 소통. 제가 올해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 소통입니다. 소통.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았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그 땅,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전부 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잡아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소통한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비가 언제 올지를 알고 있었어요. 비가 언제 올지, 이 기근이 언제 멈춰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해안이 있죠.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보는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기간 가운데 막 이 해결시켜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전부 다 방황하고 있고, 이 어떻게 하면 이게 비가 내리겠는가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사환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스승님, 비가 내리지 않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 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쳐다보라 얘기합니다. 바다를 쳐다봤거든요.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7번을 해보라 이럽니다. 7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쳐다봅니다. 바다를 딱 쳐다보고 나니까 제일 7번째, 바다 밑에 구름이, 작은 구름이 막 비치는 거예요. 아니, 바다 밑에서 저 구름이 비칩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나중에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모든 영적인 기근, 그 삶의 기근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을 몰랐던 사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높은 산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 우리가 7번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딱 통해버리면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영적인 해안이 열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붙잡았던 메시지가 소통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다. 영적인 소통, 영통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관계, 사역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제가 이게 첫 번째 붙잡았던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올해 붙잡았던 단어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제가 어느 교회 왔습니까? 소망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올해를 제가 정리하면서 이야, 이 소통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또 소망교회로 인도하시구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복음과 선교와 미래와 상관이 있는 교회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혀 한 번도 단 1%도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이것저것 아주 많이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모든 교회를 거의 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이렇게 사역하고 저게 하나님 물어주시면 저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안 열어주시면 내가 있는 현장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요. 상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복음과 선교와 미래와 상관이 있는 교회를 정확하게 만나게 해주신 거죠. 소망. 그러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원입니다. 소원. 제 개인에게는요, 소통. 교회적으로 볼 때는 소망. 그리고 저의 미래를 두고는요, 소원입니다. 소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렘넌트들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실제로 사역하고 미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제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7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 사역과 함께할 동력자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소원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올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망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원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013년을 준비하면서 진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2013년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한 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소원 공동체가 삶 오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삶 오늘을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2013년도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말씀, 기도, 전도 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우리 공동체에 삶 오늘 가운데 말씀,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 체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색 복음, 유일한 복음, 그리고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삶이 되는 예배. 이것을 해보게 될 것이다. 삶 오늘을 체험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복음의 기도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핵심입니다. 리더 핵심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제자 핵심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맛을 누리자. 그래서 영적인 정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정상. 여기에 도달하는 2013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를 체험하자. 복음의 전도를 체험하자. 이것은요, 순회 현장 팀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전도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업을 주셨구나. 이것이 현장 가운데 뼈저리게 느껴지고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전도의 맛을 보게 할 것이다. 현장 속에서. 이것이 소원 공동체 삶 오늘을 체험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현장 가운데 전도 시스템이 세워질 것이고요. 또한 이것 때문에 현장 교회도 세워질 것이고,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회 가운데 창업하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원 공동체가 삶 오늘을 체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은요, 함께함의 제자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요, 2013년 영성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 오늘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수련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숙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부터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고요. 또 전문성을 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교육, 그리고 인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탐방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또 기능 선교 포럼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훈련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될 것인데 우리 개인이 삶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이 복음 성공 스타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할 것이고 캠핑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미션홈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합수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과 우리 소원 공동체가 삶 오늘을 체험하고 전도자의 삶을 체험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브리핑을 했듯이 선교 현장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것인데요. 뭐 국내의 농어촌, 미자리, 북한, 해외 여러 현장들, 또 지역의 교회와 정말 이 수도권을 넘어서 청년 사회에게 하나님 모델을 보여주실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단기 이런 선교 이런 부분도 할 것이고요.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NGO 봉사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선교하고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하박국서를 읽었냐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시기오롯의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오롯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시기오롯. 시기오롯은요. 빠른 템포의 노래입니다. 빠르고 기쁜 곡조가 섞여있는 음악 악상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읽어보면요. 기쁜 내용들이 없습니다.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기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얘기했는가? 17절의 말씀 보면요. 현실은 빠른 노래를 부를 만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노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것이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기오롯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 하박국은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누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라. 그리고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정상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참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오롯의 노래를 부르라 이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의 결론은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 현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2절.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불어만 회복하면 된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습니까? 더불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는 뭐죠? 흩어지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니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더불어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더불어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환난을 줘가지고 결국 흩어버렸잖아요. 처음 시간표는 뭡니까? 함께하는 시간표입니다. 더불어하는 시간표입니다. 더불어를 회복해라.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어떻게 할 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과 뜻과 언약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순간 더불어의 정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오순절 날이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2012년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2부 순서 먹고 마시고 대화 나누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2012년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3년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또 기대하고 시기온에서 노래를 부르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기온에서 노래를 부를 소원 공동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하나님께 2012년도 인도해 주셨는데요,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소원 공동체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13년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청년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을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하며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된 주역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바국의 기도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마음껏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현장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정상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인정하며 주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